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상기해 볼까요? 신자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 목회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뭘 알아야 할까요? 신자는 듣는 것을 빨리 하래요. 빨리 많은 것들을 잘 경청하래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말하는 것은 더디 하래요. 내 입술에 말이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천천히 뱉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 더디할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내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듣는 걸 잘 못하고 말하는 걸 빨리 하기 좋아하고 성내는 걸 좋아할까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잘 준행하며 살아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제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했는데 그만 성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분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회개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의를, 나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바움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어서 몇 가지 또 야고보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첫 번째 명령어가 무엇일까요? 빨간 글씨 버리라 예요. 버리라. 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악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거고 그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뭘 하라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야고보 목회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컵 안에 물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이 만약에 꾸정물이에요. 때가 탔어요. 더러운 물이 오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물을 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받기 이전에 이 더러운 물을 버려야 돼요. 깨끗한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먼저 깨끗게 해야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더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 마음을 먼저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냐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가지 밭. 무엇이냐면 이 사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길가밭은 비포장 도로와 같은 곳이에요. 울퉁불퉁해요. 파인 곳도 있어요.
큰 바위 덩어리가 있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더 떨어져 있기도 해요. 자, 저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울퉁불퉁해요. 바위도 있어요. 나뭇가지도 있어요. 씨앗이 심겨지기 좋은 환경 아니죠. 길가밭은 또 짐승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기 때문에 그냥 밟히고 끝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돌밭이에요. 저것은 임진강 사진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임진강. 네, 저 임진강 가면 저렇게 자갈밭이 많아요. 저기에 차가 한번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사람이 걷는다고 생각해서 발목 잘못하면 삘 수 있어요. 저기에다가 만약에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다 일단 다 치워야 돼요. 평탄화를 해야 돼요. 얼마나 고됩니까? 저기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땅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와, 저기에 씨앗이 심겨진다 하더라도 저 가시밭 넝쿨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저기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땅이에요. 네 번째 땅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기에는 사진을 넣지 않았지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황토밭 기억나시죠? 다 땅을 경작해가지고 다져놓은, 씨를 심기만 하면 그냥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옥토밭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 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비포장도로는 땅을 다시 덮어야 되고, 자갈밭은 돌을 치워야 되고, 가시넝쿨을 치워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내 버리다라는 원어적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버리다가 벗다라는 뜻이에요. 벗다. 여러분, 옷을 벗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다라는, 내 버리다라는 버리다가 벗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지구촌 교회 근처에 항상 후원하고 청년들이 매월 방문해서 도왔던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교회예요. 영등포 광야교회 들어보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냐면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영등포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 그래서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기증 받으면 옷을 갖다 드리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노숙자분들이요, 새 옷을 받아서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이라든지 어딘가 가서 헌옷을 벗고 좀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노숙자들은 그가 입고 있는 헌옷 위에다가 더 씹어서 또 입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발 이걸 깨끗하게 좀 새로 입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누더기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난주에 내가 성냈던 거, 내가 분노했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받기 전에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 시기, 질투, 분노, 거짓, 수근거림, 음란, 비방, 이 더러운 것들을 먼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마음속 더러운 것들을 내버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받으라. 받으라. 뭘 받아야 되냐? 2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21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한 마음의 상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요, 배울 곳이 있었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땠냐면 이와 같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대요. 그랬더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야,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 표시해 놨는데 제가 부족한 종이더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그냥 우산 하나 딱 쓰면 장대빛을 피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젖을 수 있겠죠, 발이나 이런 데는. 근데 보세요, 은혜의 장맛비, 은혜의 단비가 폭우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쏟아지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영적인 귀를 닫아버려 우산 하나 딱 펼쳐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셔도 나는 그 단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 버리고 아멘으로 사모함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마음을 저렇게 우산 하나로 딱 막아버리면 내 귀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영적인 것이 성숙해지고 향상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특별한 종교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들어보래요. 계속해서 들어보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보래요. 이 자체가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한번 잘 보세요. 거짓말을 잘하는, 이걸 팁이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을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아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먹거든요. 말이 길어지면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했던 말하고 결국은 안 맞아.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잘하려면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별거 다 가르쳐 드리죠. 왜냐? 일치가 아닌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예요. 왜냐? 자꾸 말을 많이 해. 그러면서 들어보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래요.
진짜 할 말이 많은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들어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받아야 하냐면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왜 잘 받아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25절 말씀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라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이죠. 왜요? 율법이 뭔데요?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율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이러니한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속복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부터 우리 바움 성품연구소 모든 강사진들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고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약 중독 예방 지도사 자격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중독 예방 중에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요즘 전국 뭐 뉴스에서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마약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마약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상태가. 마약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들려옵니다. 어떤 게? 마약을 하면 정말 끝장난대요. 그 기분, 그 쾌락을 끝장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만 해도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약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니요. 더 속박합니다.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중독되게. 중독이 뭐예요? 속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려고 마약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속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속박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초원인데 자유해요? 아니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네요. 저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슴이 지금.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면 속박이에요? 속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 울타리 넘어 나가게 되면 그날 밤 늑대를 만나요. 그날 밤에 퓨마를 만나요. 아니 사자 호랑이를 만나요. 그날 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위협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것이 나에게는 속박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드레일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에게 속박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진이 뭘까요? 연입니다. 연. 자, 보세요. 연이 지금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가요. 연 날려보셨어요 혹시? 예? 그 팽팽한 긴장감 아세요? 손끝에서 그 연이 힘을 받고 날아가는 그 연 실타래를 풀어주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높게 날아가는 연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타래와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저 연이 실타래가 나를 날아가는데 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 연의 그 실을 끊어버리고 싶어 한다면, 그 연의 실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날아갈까요? 아니요. 바로 곤두박질 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끈이 나를 속박해 자유를 없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나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게 되고 더 이상은 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끈이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버리라, 받으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는 말씀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것을 야고보 목회자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행하라. 버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될까요? 행하는 거예요. 순종.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호가 아주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우리 시호 예배 시간에 아주 잘 받고 있어. 말씀을 우리 시호가 잘했어요. 말씀을 받기만 하면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 속이는 자가 된 거죠. 성을 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받기만 하면 행하지 않으면 속고 산다는 거,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버리라, 버리고 받으라, 그리고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 영상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튜브 설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쇼츠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말씀 핵심으로 졸여가지고 올라옵니다. 큰 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설교 가지고 막 쇼츠를 만들고 막 핵심 키워드 만들어서 막 올리니까 몇 편이 교회마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들은.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같은 데서 설교 많이 듣지 마십시오. 본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차라리 그 말씀을 반복해서 더 들으세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준행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쌓여요.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에 주시는 이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 듣고 저 교회 말씀 듣고 다 들었으면 뭐예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설교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축복이면서 동시에 재앙일 수도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속이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석 위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만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후 불어오면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단번에 무너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반석 위에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의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인생의 비바람은 똑같이 몰려오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우리가 반석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반석을 다져야 돼요. 울퉁불퉁한 반석에선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되게 파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기둥을 하나씩 바꿔서 집을 세워 간단 말이죠. 모래 위에는 너무 쉬워. 손을 한번 쓱 밀면 돼. 평탄화가 돼. 그리고 그냥 뭐 하나 받고 그냥 세우면 돼. 그러나 그 세운 것이 기둥에 힘이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조금만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라, 받아라, 그리고 그 받은 말씀 하나라도 꼭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입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 돌밭들, 길가밭들, 가시밭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치우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과 같은 내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칠 때, 황난이 닥칠 때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한 바위와 같은 견고한 집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만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복되게,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